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풍성한 성령을 전구해 주소서. 그리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7부로 들어가셔서 그동안 감탄하올 성모성심의 세 기둥, 성부, 성자, 성령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기둥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심에 관한 영감받은 가톨릭 전성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그런 성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2000년 역사 동안의 그 전성의 교회에 대한 전성이나 수많은 성인 성녀들 또는 교부들에 대한 전성이 얼마나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정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제 7부에서 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장 교부들과 금욕적인 작가들의 초대교회 때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증언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들을 통해서 이 신심을 전파하시는 성령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나 글을 쓰는 분들이 성모님이 감탄할 성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그 말입니다. 첫째로 12명의 교부들과 작가들이 있다고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 성 데레오 교황님, 그리고 성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 안셀모 성인,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모두 성모님에 대한 위대한 너무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성인들이에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우리가 잘 아는 성 보나벤투라, 또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그다음에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뛰어난 두 제자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심을 정언하시는 그 제자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 라우렌시오 유테아나, 그리고 도미니코의 위대한 수도자로서 목주기도 신심을 널리 전파한 가경자, 그라나다의 루이스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쭉 이런 작가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나 초대 성모님에 대한 작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어머니의 태부신 성심에 대한 신심의 세 번째 기초 며 그 합당한 그런 공경과 찬미를 드리도록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안에서 놀라운 진리들을 쭉 다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는 교부들과 교회에 권위 있는 이들에게 이제 귀를 기울여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 아우구스티노는 주님 탄생 애고 대축일을 강론해서 천사의 저는 주님 탄생의 애고 대축일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대한 그 탄생을 전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천사의 전언에 대한 성모님의 동의를 회상하며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 지극히 복되신 마리아여, 가브리엘 천사의 요청에 동의함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이 오게 된 것을 어찌 합당하게 우리가 다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정말 그 어려운 동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다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타락한 저희의 본성으로 어떤 찬미를 드릴 수 있으며 어디서 구원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성모님의 입에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성심에서부터였습니다만. 그래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간청하오니 비천하고 미약한 저희의 감사를 받아주소서. 저희의 결의를 받아주시어 저희 죄의 용서를 구해주소서. 예, 저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며 저희의 행복의 유일한 희망이신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라고 성모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대레오 교황님은 성모님의 동정성심의 영광을 이렇게 기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동정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선택되어 태중에 그분을 잉태하여 낳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성심 안에 그분을 잉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 성 안셀모께서는 자신의 여러 저서들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과 신심을 분명히 이렇게 많이 드러냈는데 그중에 특별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탁월함이라는 이 책에서 성모님 성심을 두드러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로부터 입을 은혜에 어떠한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성모님의 성심의 거룩함과 순결을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가하기 때문에 성모님의 그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성모님의 그 거룩함과 순결을 지니고 계신 성모님을 선택하신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셀모 성령은 이어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부활과 회복을 위해서 최고 통치권자의 어머니의 성심 덕분으로 우리 모든 피조물의 부활과 회복은 최고 통치권인 어머니의 성심 덕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를 당신 태중에 모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성모님 성심의 순결과 거룩함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모님의 그 마음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얼마나 모든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천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라벤나의 조교였던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는 전쟁의 재해와 재앙으로 엄청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신자들을 동정 마리아 신심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불행에 빠진 그들이 자유로운 어머니 성심께 의지하도록 그리고 어머니께 안식처를 찾도록 이렇게 많이 권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성모님의 그 자비로운 성심에 많이 의탁을 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교님은 강생에 관해서 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라벤나의 주교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님은 예수님의 강생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모님 영혼의 완전함을 묵상하면서 경탄하지 않는 이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광대무변하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하고 천사들은 경외심으로 몸을 떨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찬란함에 압도당합니다. 이 성모님의 그 완전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동정 마리아는 이 광대무변하신 하느님을 당신 안에 받아들여서 거룩하고 고귀한 거처를 그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즐거이 또 거기에 머무르셨고 그래서 성모님은 이 광대무변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크신 분을 당신의 그런 분에게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내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즐거이 또 그 거처에 머무르시면서 성모님은 세상에는 당신의 평화를 하늘에는 영광을 죽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죄에 물든 이들에게는 구원을 당신께 간청하셨습니다. 그 광대무변하신 분을 모시고서 그분에게 그리고 성상 파괴주의자인 네오 황제를 대항해서 성상 공경의 정당성을 펼쳤던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하느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관해서 뛰어난 글을 여러 편 쓰셨습니다.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1000년 조금 전에 900년대에서 1000년 그 사이에 갑자기 교회 안에 그 성상들이 모두 다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막 그런 이론이 막 등장하면서 모든 성상들은 우상숭배라고 막 성상을 다 파괴하고 없애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님도 그렇지만 그 밑에 신학자들이나 또 이런 여러 주교님들이 이런 분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성상 파괴주의, 성상은 다 없애야 된다고. 지금 우리 개신교 신자들처럼 성상은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콩 같은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1000년 동안 그때 천년대였으니까 그럴 때까지 계속 베껴오고 예수님의 그 베로니카 성녀에게 수건에 박아준 그 얼굴을 계속 베껴오던 그런 이콘 성화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화 자체를 우리가 훈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성모님이나 하느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음성하는 거죠. 근데 이 성화,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성화를 없애야 된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막 이렇게 이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도 이 성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파괴주의자 레오 황제를, 그 황제들도 어떤 황제는 성상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어떤 황제는 그대로 모셔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대항해가 성상 공경의 정당성을 펼쳤던 요한 다마스쿠스 성인이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하나님 어머니 성모님의 헌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마스쿠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그대의 입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기 위해서 그분께 저항하는 모든 것을 제압하기 위해 있나이다. 그대 입과 혀는 오로지 하늘의 빵과 하느님의 말씀의 술을 맛보기 위해 있으며 그분의 감미로움만이 그대를 가득 채우고 취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성모님을 공경했어요. 찬미했어요. 그래서 그대의 순결하고 티없는 성심은 늘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만을, 예수님만을 향해 있으며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열망하며 예수님만을 따르고 동경하나이다. 성모님은 이렇게 순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다마스쿠스. 그리고 또 시토 수도의 영광이며 자랑인 성 베르나르도 께서는 성모님의 모성 가득한 성심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오 자비의 어머니시여, 탄식과 눈물로서 당신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당신의 자유로운 성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느 죄인이 당신께 와서 깊이 뉘우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중재를 간구한다면 그가 수많은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를 내치지 않나이다. 그대의 성심이 지극한 연민으로 가득함은 자비의 업적이 하나님께서 절겨 거처하시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비할 데 없는 당신의 거룩한 태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연민으로 가득한 당신의 그 성모님의 그 마음의 그 모든 업적들은 당신 태중에 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인 당신 육신의 티 없으신 본질로 집을 지으셨는데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은 성령의 칠은이라는 7 기둥이 바치고 있고 당신의 성심이라는 황금 침대가 놓이고 그 위에 그분은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성모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을 본질로 해서 성령의 칠은으로 기둥을 세우고 성모님의 그 성심에 황금 침대를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쉴 수 있도록 성모님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세상의 구세주께서 완전한 기쁨으로 휴식을 얻는 유일하고 거룩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결한 태중과 성상에 그분은 힘과 사랑으로 모든 보물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꾸밈없는 기쁨을 얻어내시도록 예수님이 그 성모님 안에 쉬시면서 하나님 어머니의 성심에 너무나 매료된 탓에 성 베르나르도는 사랑겨운 불평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 마음의 탈취자여, 당신은 제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이제 하는 거죠. 당신 제 마음을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당신의 마음을 성모님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죠. 당신은 제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언제쯤 다시 그 마음을 제게 되돌려 주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불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 교회에 관한 뛰어난 저서와 강론은 유명한 아들들을 늘 배출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모님 원죄 없으신 잉태 교회를 선포할 때 계속 이것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프란치스코의 수도 신부님 에드머 이분은 밤송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는 이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송 있잖아요. 그 싱싱한 밤송이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 밖에는 엄청난 가시가 있습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시를 찢으면 그 안에 뭐가 나오면 알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모님도 아주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간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순수한 그 알밤과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밤송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것을 이어서 좀 더 발전시킨 분이 바로 둔스 스코투스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복자이신데 이분은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모님을 하나님 미리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성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모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하느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혈을 미리 앞당겨서 성모님으로 하여금 원죄 잉태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중세에게 그 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그런 잉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런 그 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을 미리 선행 구속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 은혜를 미리 구속 공로를 미리 성모님 믿고 원죄 없이 잉태되셔갖고 그렇게 하시도록 잉태가 성모님이 어머니 안나의 태중에 잉태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걸 선행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은 미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동의를 얻고 해가지고 이 둔스 스코투스 복자에 의해서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 교회가 선포가 되게 1853년에 그 선포가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그 논문을 다 쓰고 또 이런 이론적인 이런 것을 다 제공하신 분들이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의 그 수사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성 보나벤투라 성인도 두 번째 프란치스코 총장이셨죠.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어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천상의 무엇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돋보입니다. 너무나 성모님 사랑했어요. 그분은 성모님을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시편 150편에 비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 150편에 성모님에 대한 그런 시편을 쓰셨는데 거기서 성모님의 성심을 구원의 원천으로 표현했어요. 구원의 원천이 되신 것은 성모님의 성심에 그리고 성모님 태중에 그 성모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순수한 성심은 구원의 원천이요. 성모님 신심에 관한 논문에서 성모님의 성심을 계약의 방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계약. 무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노아 방주 때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이 성심 안에 들어가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까지 찬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방주에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만나가 가득했듯이 구세주의 어머니의 성심은 천상의 모든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간직하신 성자의 모든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 영혼에 달콤하고 고귀한 만나가 가득하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방주에는 또 계약의 계에는 그 만나와 또 뭐 십계명 이런 것이 가득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계약의 계인 성모님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간직한 예수님, 모든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그 성모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깊이 새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이런 것을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모님의 성심은 우리 영혼에 달콤한 귀한 만나가 가득한 그런 방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에 관한 강론에서 천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될 성모님의 성심을 높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모 성심에 감탄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모님의 성심은 태양의 모든 광선이 그리로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곳이면 나아가서 그곳은 모든 것을 태우는 일종의 거울의 초점이라는 그
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태양을 이렇게 당겨서 불을 붙이는 돋보기 있잖아요. 그걸 돋보기라 그러죠. 그 초점을 이렇게 모아서 불을 붙이는 렌즈를 하는 그런 것처럼 성모님 마음은 모든 태양 강선이 다 그리로 모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을 붙이는 그런 초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모님 협조의 성심이 구원의 어떤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조들과 예언자들, 여러 성인들의 열렬한 온유는 성모님의 성심을 중심으로 그 안에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의 그 성모님의 그 성심에 대한 모든 찬미와 공경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모님의 성심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열렬한 온유를 불을 붙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베르나르도 성령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모님이 우리도 정말 순수한 마음 한 털만 있어도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 마음은 이렇게 모든 선의를 모아서 불을 붙이는 그런 초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 대주교였던 성 라우렌시오 유스티아노 이 성인께서는 성모님께 대한 매우 특별한 명백한 신심의 흔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령 고난에라는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비탄에 잠긴 성모님의 성심은 주님 순환의 선명한 거울이며 죽음의 완전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탄에 잠긴 성모님 너무나 그 이제 예수님 고통 때문에 비탄에 성모님의 그 얼굴은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 선명한 거울, 예수님 그 말할 수 없는 순환이 그대로 다 비치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죽음의 완전한 모습을 성모님의 그 성심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루앙에서 열등적으로 고해신부 역할을 하셨던 성 라우렌시오의 리카르도는 그에 져서 마리아의 성심에 관한 6가지를 언급했는데 그중에서 마리아의 경탄할 성심은 구원의 원천으로 아까 베르나르도 보나벤투라 성인도 구원의 원천이라고 그러셨죠. 성모님 경탄할 성심 구원의 원천으로 성부의 성심에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성자께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심 중에 첫째이고 첫째는 마리아의 경탄할 성심은 구원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성모님 마음이 그죠? 그 다음에 성자께로 직접 받았던 모든 성심 중에 첫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성모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심 안에서 자비와 정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모님의 성심은 구세주께서 육신에 받으신 것과 똑같은 고통의 상처를 받았으며 신구약 성경의 무기 창고이며 보물 창고라고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성모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표현을 우리는 지금 우리 보고 하라면 못할 거예요. 이때 특히 초대교회 교부 시대나 초대교회 그럴 때는 아주 성모님의 이 성심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위대한 성인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모님 성심은 구원의 원천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했던 마음이라고. 그리고 성자께서 직접 성자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마음 성심 중에 첫째이며 자비와 정의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 성심은 구세주 육신에서 받았기 때문에 고통의 상처를 인간 고통의 상처를 그대로 받았고 신구약 성경의 무게의 창고이고 보물 창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모님의 성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황금 글씨로 새겨져 있는데 그죠? 황금 글씨로 새겨져 있는데 성모님의 손가락이신 성령께서 직접 성모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참 표현이 너무나 아주 맛깔진 표현으로 황금 글씨로 성령께서 성모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미니코의 수도자들은 하얀 수도복을 지금도 입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근데 그들이 천사들의 모이신 마리아께 왜 하얀 수도복을 입는가 하면 천사들의 모이신 마리아께 특별히 복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흰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 도미니코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근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가장 힘있는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방법이 성모님의 대변 성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말과 모범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도미니코 수도회를 설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 영적 아들들 중에서 가경자 그라나다의 루이스 이분이 쓰신 구세주 어머니의 성신에 관한 저서들에서 몇 가지를 인용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구세주의 탄생 기사를 마리아의 성심을 언급하며 어미신장 문장을 끝맺는다. 성모님 구세주의 탄생, 아까 우리가 조금 지난주에 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포대기에서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목동들이 밤에 천사가 알려준 것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놀랐는데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오래 간직하셨다. 그런 말로, 그 의미심장한 말로 예수님 탄생 기사를 끝맺었다는 거예요. 루카사가 그랬죠.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 이 세상에 그렇게 탄생하면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하며 또 그 묵동들이 와가지고 이 고골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포대기사에서 구유에 누운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모님은 이 하느님의 이 구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벅차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새겼다는 것으로 그 탄생 기사를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 루카복음 2장 19절에 내가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들을 위해서 차리신 수천 가지의 만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이 성모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들에게 위해서 차린 수천 가지 맛난 음식이 가득한 왕실 향연의 식탁이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어머니, 출산, 구유, 천사들과 목동들, 그리고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정류된 꿀벌 방울들의 기적으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모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긴 성모님 마음. 모든 이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모님 모든 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든지 자기 가지고 싶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을 하신 이분은 나의 후식은 그 성경 말씀의 마지막 문장인 마리아의 성심이 그려져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진미의 접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성모님 그 대변 성심 접시. 그리고 또 오 하늘의 여왕, 천국의 문이요, 이 세상의 여인이며 성령의 지성소, 지혜의 왕관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창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업적의 증거이시며 당신의 선거이시여.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하늘의 여왕, 천국의 문, 우리가 성모 호칭기도에 나오는 내용들 같아요. 이 세상의 여인, 성령의 지성소, 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혜의 왕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창고,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업적들의 증거이시여. 당신의 성심은 이 모든 신비 안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성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모님은 아기로 오시어 말없이 누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전능하신 분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겸손과 헌신적인 사랑의 넋을 잃었다.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따뜻이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경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CPBC 플러스라는 좋은 방송이 CPBC에 들어가서 플러스라는 거기에 치고 들어가면 검색란에 마리아라고 쳐보세요. 그럼 성모님에 관한 새로 나온 영화예요. 한 2시간 반, 3시간,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정말 이 성모님 어린 시절부터 쭉 다 나옵니다. CPBC 플러스에 들어가셔갖고 마리아라고 치시면 로그인하면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 어린 시절 성전에 봉헌되는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 어머니 안나와 요아김이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이 성모님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그 요셉 성인과 낳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본 그런 영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따뜻히 돌보시는 것을 알고 경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며 구원을 갈망하는지를, 당신의 거룩한 인성의 신비로운 인간의 품위를 얼마나 드러높이셨는지 알고 경탄하였다. 성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매일 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매일 하고 격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얼마나 구원을 갈망하는지, 또 당신의 거룩한 우리 인간 당신의 그 인성을 얼마나 하나님의 높은 품위로 드러높이시는지 성모님 넘어지지 않으셔서 다행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길르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된 증거 중에서는 4명의 학자들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 성심에 대한 우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4명의 복음사가들의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4분은 바로 누군가 하면 그 고대 시대 살라망카 신학대학, 스페인의 제일 유서 깊은 살라망카 신학대학의 본도의 수도자인 크레타의 요셉 신부님, 그리고 콘스탄틴 교회 일치위원회의 대리인인 프랑스 파리 대학교의 총장인 요한 제르슨, 그리고 시토의 니콜라스 살리시트 아바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틴 수도의 발토로메오 신부님, 이 4분을 이 성모님에 대한 이 작품을 선 이분을 4명의 복음 사가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니콜라스 아바스의 영혼의 해독제에서 성모님이 성신께 드리는 인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 기도에 내포된 확신과 교부들이 저서에서 인용한 인사는 하나님 어머니의 경탄할 성신께 대한 신심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 마리아님, 천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신 당신의 성심께 아뢰입니다. 저는 세상의 여주인이신 당신의 지극히 순결한 성신께 아뢰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성심 앞에 보복하여 제 영혼에 있는 힘 전부를 쏟아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울림으로 당신의 대부분 성신께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에서 태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성자를 받아들이신 당신의 성신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모님에게 장엄하게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는 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감상해 볼까요? 오 마리아님, 천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신 당신의 성신께 아뢰입니다. 성모님 마음은 천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의 여주인이신 당신의 지극히 순결하신 성신께 아뢰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 앞에 보복하여 제 영혼에 있는 힘을 전부 쏟아부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울림으로 당신의 태우신 성신께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에서 태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성자를 받아들이신 당신의 그 말할 수 없는 말도 표현의 성신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유로 축성하신 유일한 지성소, 성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유로 축성하신 유일한 지성소, 기뻐하소서. 그분이 강생하신 날 놀랍고도 행언할 수 없는 그 탄생에 교황님들이 바친 거룩함 중의 거룩하며, 기뻐하소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새겨진 성경 안에 간직된 거룩함의 방주여, 기뻐하소서. 천상의 만나로 가득한 황금 항아리여, 그 안에는 진수성찬과 즐거움이 가득한 은총의 치유법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단한 인사말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소서. 범접할 수 없는 성전이며 흠숭하올 삼위일체의 고귀한 처소이신 동정성심이여, 그 안에서 신성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성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성을 만났으니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소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밝음으로 빛나는 에메랄드 잔이여, 당신을 찾아온 대천사의 인사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를 바랍니다. 하고 답한 바로 그 복된 순간에 당신은 구원을 목말라 하는 임금에게 생기 넘치는 믿음의 맛있는 음료를 서둘러서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오 자유로우신 어머니 마리아, 당신의 영혼을 찬미하며 모든 피조물이
우리 구원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의 기쁨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 세라핌이 태우는 용광로여 오 기쁨이 나오니요 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여 성령께서 타오르는 바람처럼 활기차게 당신 안에서 숨쉬고 당신의 온 영혼으로 당신을 그분에게로 끌어당길 때 당신의 성심은 얼마나 한 사랑의 맥박으로 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모님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한 사랑으로 맥박으로 뛰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교의 거룩한 수도회 중에서 이제 이렇게 찬미를 아까 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교회 우리 수도원 중에서 성교 예수의 만큼 하나님의 어머니를 열렬하고 충직한 공경과 봉사를 보여준 수도회는 없다고 에우대성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첫째는 모든 예수회는 주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대학을 주로 많이 설립해서 우리나라에도 서강대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예수회 대학 안에 설립된 성모님 관련된 단체들 신심단체들을 말합니다. 그 모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성덕과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영원한 구원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복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 안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 이나시오의 아들들의 사도적 선교로 온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지식과 찬송이 널리 전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나시오 성인 아들들 이 동방에도 오셔갖고 이 프란치스코 사비료 성인이며 또는 그 아르페 총장 시부님이 일본에서 오신 이 동양까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지식과 찬송이 널리 전해진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의 소속의 약 300명에 달하는 지사들이 마리아의 경탄하울 성심에 영예로운 완덕을 선포하는데 자신들의 펜을 헌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수의 신부님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아마 예수회가 1500년대 이럴 때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마 근대 그럴 때 엄청 많이 성모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성모님이 성심에 행할 수 없는 완덕을 모셔 12사도가 될 만한 사람 12명을 언급한다고 하면서 에우대성에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이분은 정말 성모님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글을 썼고 또 정언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성인 이나시오의 첫 제자들 중 한 분인 오소리우스, 성 베드로 키니시우스, 세바스찬 바라디우스 그리고 니렘버그 요한 에우세비우스 신부님 그리고 요한 세례자 성주레 신부 스테파노 비네트 신부 프란시스코 포일의 신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신부님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근대 1600년 1700년 그럴 때 신부님들인 것 같아요. 바오로 메리 신부님 베가의 크리스토퍼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의 라피데 그리고 호놀리트 니퀴에트가 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에우대성에는 이런 분들을 예수의 12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뛰어난 작가들이 성모님 성신기에 대한 신심의 지식 체계를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내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한다 그랬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이나시오 성인은 스페인의 대단한 귀족집 아들이어서 세속적인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자기 형들 제일 막내여서 13명 형제가 뭐 제일 막내 형들 처음부터 전쟁에 뭐 콜럼부스 뭐 신데렐라 가서 돌아가 남미에도 이 형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이나시오 성인도 20대 그럴 때 전쟁이 나가지고 위대한 세속적인 그런 야망을 가지고 하다가 전쟁 통해서 그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그 치유를 병원에서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거기서 어떤 책들을 보고 이나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유명한 그 영의 식별하는 그 영신수련 책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성모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나타나셨다 그래요. 바로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에게 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성 이나시오 열정적인 마음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은 회개한 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구세주의 어머니의 경탄하올 성심상을 늘 모시고 다니셨고, 또 지금은 그 성상이 지금 살라망카, 스페인 살라망카 예수의 대학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금은 어떤 성모님, 그 아기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런 상이었어요. 그 상을 항상 모시고 다녔다고.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이 이 성모님 한창 괴로울 때, 또 그리고 또 그 영의 식별 중에 있으면서 너무나 그 시련 중에 있을 때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모시고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성인이 보여준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신심의 모범을 이 책의 독자들이 모방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도록 이렇게 한다면서 여대 성인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나시오 성인을 통해서 성모님을 이렇게 많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든 전성을 통해서 여러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교대 교부들이며 또 성인들 또 예수의 신부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언급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그 2000년 우리 역사 안에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마 성인들에 대해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부들과 성인들에 대한 전해준 이야기는 여기 다시 끝내고, 우리가 4월에는 샘솟는 말씀 피정이라는 피정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맛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많이 하시고 성경으로 피정을 많이 시키시는 올베타노 수도에 이영근 신부님을 모시고 샘솟는 말씀 묵상 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삼천강당에 명동에가 많이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기본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초대교회 교부들과 또 금욕적인 그런 많은 성인들께서 성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며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열렬한 사랑으로 성모님을 모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묵상했습니다. 이런 모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